반갑습니다. 이대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인터썰 통해서 중동 지역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중간에 안식년 2년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고요. 사실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초장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또 다른 지역은 또 많이 소개해 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중동의 예멘에서 한 6년 4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안식년 이후에 레바논에서 5년 좀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요. 근데 이제 발제할 때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5분 동안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또 조모임 때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5분간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외과 전문이고요. 성교학을 좀 공부를 했었고 IPC라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역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이슬람권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많이 표시된 것이 순니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이 순니 이슬람이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멘의 북부 이런 지역이 시아이트 이렇게 이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은 지금 제가 있던 지역이 이제 북부 지역이 이렇게 이란의 지원을 받은 후티 반군과 순니,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순니 무슬림들이 이렇게 전쟁을 계속 내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제가 있었던 레바논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과 그렇지 않은 이제 반군과 이렇게 계속적인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대인들 그룹들이 있고요. 조금 하얗게 좀 밝게 보이는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표현된 콥틱입니다. 특히 이제 대충 이집트 인구가 한 8천만 정도 되는데 한 1,000만 정도의 콥틱 인구, 콥틱을 크리스찬으로 보는 거죠. 네, 이집트에 있는 그 구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그래서 콥틱 크리스찬들이 한 1,000만 정도, 꽤 많은 인구가 이집트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서유럽 이런 쪽과 함께 레바논의 웨스턴 크리스찬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가 또 있습니다. 특히 뭐 메로나이트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그룹들이 한 40% 이상 레바논에 있거든요. 그래서 레바논과 이집트가 중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레바논에 있는 그 한 여성분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 요점은 중동의 이슬람이 굉장히 커지면서 또 그게 레바논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많은 핍박을 크리스천들이 받고 또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원인을 많이 또 이슬람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슬람에 의해서 기독교 인구가 핍박을 받아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많은 기독교 인구들이 중동 지역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엑소더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레바논이나 이집트에 특히 개신교죠.
복음주의 개신교를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중동 지역을 많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렇게 옆에 그래프를 보면은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연적 인구 감소, 특히 이제 이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상당히 많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 인구들은 그렇게 많이 낳지 않고 이슬람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인구 증가율도 낮은 뿐만 아니라 또 특히 예방원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지만 좀 잘 교육받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좀 잘 교육받게 되고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다른 웨스턴 국가에 이민을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역의 이슬람에 의한 굉장한 어떤 핍박이나 이제 사회적인 억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분명히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인구의 유출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다른 원인들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뭐 최근에 대구의 이슬람 사원 문제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적대감들이 굉장히 또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이슬람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오른쪽 지도에도 보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집트라든지 특히 이제 레바논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 인구가 있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걸프 지역의 나라들의 인구가 크리스천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크리스천 인구가 늘고 있는 건데 여기는 대부분의 그 현지 인구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된 크리스천들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다른 동아시아나 이런 지역, 다른 지역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보다 아마 여기 참여하는 참여자가 상당히 또 숫자적으로 보면 좀 잘 알 수가 있다시피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아시아 지역은 여기도 보면 이제 어떻게 특히 이제 메디컬 미션, 의료 선교가 가는 지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의료 선교, 단기 선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료 선교에 대한 그 노력들이 굉장히 큰 반면에 제일 꼴찌가 이제 미들이스트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이 대부분 이런 뭐 우리나라도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의 노력들이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고 특히 웨스턴들이 가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선교의 노력이나 힘,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교에 특히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선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선교사가 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최근 한 10년, 20년 요 사이에는 굉장한 변화들이 많이 왔었고 특히 2, 3년 여기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선교의 전략이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난민이라든지 이주민에 대한 것이 뭐 제가 처음 선교에 대해서 접할 때 90년대 초반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이제 시리아 난민이 이야기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선교적으로 난민이나 이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한 4, 50년 동안 해왔던 선교의 전략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이런 어떤 필요들을 선교적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과 완전히 좀 다른 방법들로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선교사로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에 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통계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 수요일 날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빨리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큰 문제, 이게 8,200만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forcibly displac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이주자,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이주하게 되는 이런 어떤 원인들의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이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8,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퓨지라고 하는 난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은 숫자가 한 2천만이 넘죠. 난민들이 있고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서 자신의 자라온 그런 환경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중동 지역도 상당히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상당히 큰 문제를 낳고 있고요. 중앙 아프리카 지역과 최근에는 이제 뭐 남미의 북부 지역,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민은 특별히 시리아 난민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전 세계 난민 2천만 명 중에 한 4분의 1 이상이 시리아 난민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선교적으로도 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숫자가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좀 선교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난민들 중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벌써 한 3, 40년 이상의 선교 전략들이 여기 난민들 중에 18세 이하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고통 가운데 있고 특히 어린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영적인 피폐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도와야 될지를 좀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리아 난민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중에 시리아 내에 강제 이주된 난민이 한 670만 명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주된 난민이 660만이면 1,000만이 넘잖아요. 전체 아까 잠깐 전체 난민이 한 2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시리아 난민입니다. 이것을 볼 때 좀 어떻게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될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레바논에 있을 때도 시리아 난민들을 이렇게 섬겼었는데요. 어쨌든 뭐 레바논의 인구가 한 450만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100만 이상, 4분의 1 이상이 시리아 난민으로서 지금 레바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난민뿐만 아니라 현지 레바논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리아 난민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요. 특히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이 시리아 난민들이 북미 쪽으로도 많이 갔지만 특히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엄청 많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게 될지 예를 든다면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돕고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가 역으로 유럽에서 또 시리아라든지 중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 선교사들이 이렇게 독일로 가서 돕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민족이 이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국, 미국에서 또 이란 본토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교회가 지난 한 10년 동안 이란 사람들의 어떤 교회의 성장에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분이 제가 예멘에 있을 때 저희를 방문했던 이집트 의사인데 미국에 있는 네, 장기 이식을 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저희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잠깐 왔었는데 이집트에 있는 의사들, 특히 레바논에 있는 의사들과 저희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그냥 아랍 지역의 의료 사역들을 같이 동력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아랍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천 의료인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아랍 지역에 좀 건강한 하나님의 선교의 모델들을 자리 잡아가게 될지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함께 동력을 또 부탁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